저도 130년제를 앞두고 2년 남은 시점에서 산용천일 교도님 연제를 선포한 지도 1년이라는 세월이 흘러갔습니다. 이제 2년 연을 앞둔 이 시점에서 이곳 고성교회에서 연승회를 개최해서 남은 시간을 조금 더 어떻게 하면 유익하게 보낼까, 구제를 할까 하는 의도에서 실시하는 연승회인 줄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열심히 포교활동을 하시고 계시는 줄로 많은 용제들이 활동을 하시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시점에서 서로 실천으로서 공유를 하면서 함께 실천해가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취지에서 실시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연승의 첫 시간에 여러분들과 함께 마주하게 돼 감사하고 한편으로는 죄송한 마음이 앞섭니다. 이 길 가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으련만 실천이 부족한 저인지라 먼저 양해를 구합니다. 그럼 잠깐 동안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곳 고성교회에서는 공식적으로 인사를 못 드렸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먼저 감사의 말씀을 전할까 합니다. 회장님을 비롯해서 사모님, 여러 용제 여러분들의 정성이 있었기에 오늘 제가 이 자리에서나마 마주하며 강의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 계시는 모든 분들은 거의 다 아실 줄 믿습니다만 새삼 돌이켜보면 아직도 멍합니다. 저는 어버이 신임으로부터 큰 가르침을 받고 건강이라면은 자신을 하고 있었는데 남자없이 말짱하던 사람이 쓰러져서 병원에 실려갔더니 마음의 준비나 하라고 하는 의사의 말씀을 듣고 집사람은 얼마나 놀랐는지 모르겠습니다. 울며불며 말할 것도 없고 상급에 대고 살려달라고 애원을 하니 상급 회장님과 사모님은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실은 저는 20일 동안은 아무런 기억을 할 수가 없습니다. 진행은 16일 날부터 진행이 왔는 것 같은데 교회 신자님 집에 매실을 따달라고 해서 따고 나서 건지름병이 있어가지고 또 약을 먹곤 했습니다만은 20일 날 교회 올 때까지 서서히 그것이 어떤 작용을 했는가, 교회 오면서도 차석을 중앙선을 침범해가지고 큰 사고를 날 뻔했습니다. 교회 당도 해가지고 재물을 올리는데 몸에 정체가 이상이 있어가지고 진흥회장 보고 올라가라고 밑에 앉아서 재물을 올리고까지는 생각이 납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내가 가마를 했다 하는데 근행을 어떻게 봤으며 가마를 어떻게 했는가를 기억이 또 안 나는 겁니다. 집에 간 것까지도 기억이 없고 그 뒤로는 전혀 기억이 없습니다. 그래서 집사람이 쓰러져가는 사람을 병원에 싣고 갔더니 동네 병원에 갔더니 큰 병원에 가르쳤어. 제일 병원에 갔더니 폐혈증이라고 또 진단이 나와가지고 거기에서 빨리 큰 대학병원으로 가라고 해서 대학병원으로 후송이 된 것 같습니다. 그 당시를 생각하면 얼마나 위급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갈팡질팡 상급 회장님은 터전에 들어가셔가지고 애가 그랬는지 몰라도 전화를 해서 너무나 급하다고 하니까 상급 회장님이 그대로 바로 돌아나서 저에게 달려온 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진전 회장님으로부터 들은 얘기입니다만은 태진 회장님이 백문안을 하고 난 뒤에 진전 회장과는 사돈간이니까 진전 회장님한테 전화를 걸어가지고 진전 회장, 운선 회장이 며칠 남지 않은 것 같은데 빨리 가서 백문안을 하라고 그래서 달려왔다고 했습니다.
그 당시 얼마나 심각했는지를 알 수가 있는 대목이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감히 말할 수 있는 것은 위급한 상황이 닥쳤을 때는 신을 감동케 하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안 하고 갈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자식이 어버이를 위하여 하는 이 실화가 있습니다. 마서의 이사브로의 어머니 기꾸가 병이 들어가지고 점점 용태가 위독해지자 이사브로는 날이 새기를 기다리다 못해 이쩌시지쪽 마을을 출발하여 약 15리의 길을 걸어서 집터에 돌아와서 교도님에게 뵙고 어머님 평안을 부디 도와주십시오 하고 간청을 합니다. 그러자 교도님께서는 이사브로야, 모처럼의 부탁이지만은 평안은 도움받지 못한다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이 말씀은 다름 아닌 교도님의 말씀인지라 이사브로는 그렇습니까 하고 그대로 물러나서 돌아갔습니다. 그러나 집에 도착하여 병으로 신음하고 있는 어머님 모습을 보자 또 생각이 달라져서 어떻게 해서라도 도와드리고 싶다는 마음이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집터에 돌아와 부디 소원입니다. 어려우시겠지만 저희 어머님을 도와주십시오 하고 간청을 하자 교도님은 그저 이사브로야 가엾은 일이지만은 도움을 받지 못한다 라고 하셨습니다. 교도님으로부터 이런 말씀을 듣자 이사브로는 어쩔 수 없구나 하고 그대로 아예 체험을 하고 집으로 힘없이 돌아왔습니다. 집에 와서 또 보니까 어머님이 앓고 있는 모습을 보자 자식으로서 도저히 또 가만히 보고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또 마음을 굳게 먹고 15리 길을 걸어서 집터로 향했습니다. 때는 벌써 날이 어색하였습니다. 이사브로는 교도님이 주무신다는 말씀을 듣고서도 다시 간청을 하였습니다. 교도님 어려우시겠지만은 어떻게든 도와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하고 간청을 하자 교도님은 도움받을 수 없는 것을 어떻게든 도우려고 자식이 어버이를 위하여 애쓰는 마음, 이것이 진실이야. 진실은 신이 받아들인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런 고마운 말씀을 듣고 기꾸는 죽은 목숨을 도움을 받아서 88세까지 장수했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전지전능하신 교도님께서도 안 된다고 돌아가라고 했습니다. 신으로서도 어쩔 수 없는 능력이 있는가 봐. 얼마나 감동을 받았으면은 손을 들어주시겠습니까? 비록 부모와의 자식의 관계가 아니더라도 이 길을 같이 가는 같은 용제가 다 죽어가는데 어디 계통을 따지고 상급을 따질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든 살려야겠다는 진실한 마음으로서 한결같이 한마음으로 내일처럼 정성을 들이고 기원을 하며 도와달라고 애원을 했기 때문에 교도님께서는 그 진실한 정성을 보고 살려주신 것이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상급의 교회 회장님을 비롯하여 많은 용제들이 12장을 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모님께서는 기원을 한달하시고 사천에서 고성까지 9번을 걸었다고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산에서도 12장 근행을 용제들이 모여보면서 저를 위해서 기원을 들었다고 또 했습니다. 그리고 교구장님을 비롯하여 교당 관계자와 여러분들이 많이 와서 또 매일같이 교구장님께서는 순을 전해주시고 모두가 한마음이 되어 간절히 빌며 기원한 결과가 한 사람을 목숨을 살려놓지 않았나 싶습니다.
서울에서 모 회장은 병원에서 3일 동안 잠도 자지 않고 맨바닥에 박스 몇 장을 깔고 12장 은행을 밤을 쉬어가며 보았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것도 몰랐을 텐데 어느 날 갑자기 서울에서 또 내려와서 밤이 늦었는데 갈 생각을 하지 않는 거예요. 예. 그래서 자고 갈 것이라고 하니까는 내 걱정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병원 앞마당에서 잘 테니까 걱정 말라고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걱정이 되어 따라 나가봤더니 박스 몇 장을 구해오더니 자리를 잡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근행을 보고 있을 테니까 아침에 만나자고 했습니다. 안에서 병원 안에서 잠 안 되냐고 몇 번을 권했습니다마는 내 마음 작정한 거 있으니까는 말리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 5시에 나갔습니다. 나가봤더니 그때까지 근행을 밤을 자지 않고 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또 12장을 함께 보고 아침 해장국 한 그릇씩 하고 돌아갔습니다. 그때 들은 이야기가 처음 아팠을 때 3일 동안 그 자리에 앉아 근행을 봤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때는 혼수 상태였으니까 아무것도 몰랐지만 그 이야기를 듣고 정말로 가슴이 찡함을 느꼈습니다. 어디 형제라고 그렇게 하겠습니까? 또 집사람은 의사가 하시는 말씀을 듣고는 얼마나 놀랐는지 20일 동안은 저는 비몽사몽에 헤맸습니다. 물 한 모금 먹지 않고 잠도 자지 않고 발버둥을 쳤다고 합니다. 그걸 다 견디면서 저를 받아주셨습니다. 간호를 하고 말없이 온갖 정성을 다 썼습니다. 울며불며 몇 날을 마음 졸았는지 생각하니 무엇으로 보답을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집사람의 강인한 정신력과 진실한 신앙심이 보태져서 나를 살렸다고도 생각을 합니다. 어디서 그런 용기가 났는지 몰라도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이리 빌리고 저리 빌려서 내 생명을 신념으로부터 사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어쨌든 살려야겠다는 생각에 그런 힘을 낼 수 있었는지는 몰라도 저 같았으면 아마 엄두를 내기가 어려웠을 겁니다. 그래서 신상의 무게만큼 정성을 올린 줄 알고 있습니다. 요즘에도 살아있다는 게 꿈만 같다고 나를 놀린다고 볼을 꼬집으며 아까야 하면서 재롱을 떨면서 사라져서 고맙대이 샀는데 애기가 된 기분입니다. 그때 내가 이 세상을 떠났다면은 하고 상상을 해보면은 아찔합니다. 울며 세월을 보냈을 텐데 언제나 나약하게만 보였던 지사람이 이런 강인한 정신이 있었나 싶어 놀라웠습니다. 하기야 우리 신자님 동맹이 아버지라고 하면은 다 알 것입니다. 참으로 고생 많이 했을 줄로 압니다. 입원을 해서 퇴원할 때까지 매일 병원에 들려서 나를 보고 갔습니다. 그 신자님의 말씀이 회장님 가만히 보니까 인생을 참 잘 사셨다라고 말했습니다. 회장님이 아프다고 하니까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정성을 쓰고 찾아올 줄 몰랐다고 다시 쳐다보여준다고 말했습니다. 8개월이 지난 지금도 관심을 가져주시고 사라져서 고맙다고들 인사를 받습니다. 이 은혜를 어찌 갚아야 할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살아가면서 차츰차츰 갚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말하고 싶습니다. 신을 감동케 해야 진정한 도움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진정한 진실이 깃든 기원이야말로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에서 읽은 이사브로의 얘기처럼
신으로서도 안 되는 일을 가능케 하는 것. 그것은 오직 진실만이 통한다고 생각합니다. 구제하고야 말겠다는 진실한 정성만 있으면 신과도 통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신상을 깨달아 보니 피는 진실이라 했는데 구제랍시고 이 길을 걸어도 진실이 부족했나 봅니다. 신앙생활을 30년 넘게 해오면서 제 스스로를 생각해 보면은 나름대로의 정성을 다해서 한다고 해도 신님의 뜻에 미치지 못했나고 봅니다. 솔직히 말해서 매일같이 반복된 일과 속에서 때로는 그냥 보는 것도 힘겨워할 때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절박한 일도 많았지만 제일 절박했던 때가 있습니다. 동명의 아버지라고 덜미었습니다만은 그분의 행임되는 분이 폐암에 걸려가지고 젊은 분이 있었습니다. 강습을 보내놔놓고 강습을 받고 참 좋아졌는데 몸이 좀 나빠 오니까 또 사회생활을 돈을 벌여야 되겠다고 생각을 해요. 저러면 안 되는데 하고 생각을 했는데 계속 또 돈에 관심을 가지고 일을 하려고 그러다가 또 재발이 왔습니다. 재발이 와가지고 막 살려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상급회장님한테 의뢰를 했더니 그때 마침 상급회장님이 교양과 서는 달이라 그래서 막 검증을 보내기로 했습니다. 회장님한테 부탁을 하니까 그때는 복수가 어느 정도 약간 차가지고 있었습니다. 데리고 가자고 강습을 바치도록 하자고 그래서 갔는데 잘 받았기라고 생각을 했는데 한 보름쯤 되니까는 전화가 왔습니다. 급하니까는 빨리 가족들이 나오라고 터전으로. 그 말을 듣고 또 얼마나 놀랐는지. 그래서 그 집사람하고 아픈 환자의 동생분하고 저하고 급히 비자를 또 받아가지고 터전을 갔습니다. 가서 의사의 말을 들으니까는 꽤 전이가 되어가지고 올 며칠 못 갈 것 같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어서 수속을 밟아가지고 나오려고 하니까는 제동이 걸렸습니다. 비행기 표를 구하려고 하니까는 처음에는 의사가 인정을 해줘가지고 교회에서 보증만 서주면은 데리고 나가게끔 한다 해서 앰뷸런스도 구해놔놓고 회장님께서 수속을 밟아가지고 다 준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공항에서 그 환자의 데이터를 갖다가 보내달라고 했어. 상태가 어떻는지. 그러니까 병원에서 직접 보내주니까는 이러면 안 된다고 못 해주겠다고 합니다. 그렇다 하면 그 사람이 죽어가지고 나야 되겠습니까? 발을 동동 굴르고 애를 써봅니다. 교회장님께서도 터전에 가서 기운을 드리고 발부등을 쳤습니다. 만일 나가고 싶으면은 비행기 그 좌석을 6개를 떼가지고 병실을 만들어가지고 의사를 대동해야 데리고 나간다고 합니다. 그건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라서 안 됐습니다. 갑작스레 얘기를 듣고 보니까 아픈 환자의 친척 되는 분이 대한항공의 가장이라고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탁을 했더니 자기로서는 도저히 이미 데이터가 와가지고 다 알려졌기 때문에 안 된다고 했습니다. 이제는 죽어야 시체를 데리고 나가야 될 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리저리 궁리하다가 기운을 들이고 나니까 엄뜩 생각이 대한항공이 아니고 아시아나 항공을 갖다가 한번 택해보자고 회장님한테 권했습니다. 그랬더니 아시아나 항공에서는 아프다 소리를 안 하고 환자가 아닌 것처럼 해가지고 나가라. 건강한 사람이 표를 타가지고 나가면은 가망성이 있다. 그때는 이미 산소호흡기를 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한항공에서 안 된다고 하는 것을 보고 병원에서는 이제는 또 환자를 못 내보내겠다고 합니다. 예. 이미 그들을 대한항공에서 했기 때문에 자기들이 책임을 질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또 주임 선생님한테 가서 사정을 내가지고 주임 선생님이 보증을 쓰고, 예, 이래가지고 그러면 아시아나로 나가자 계획을 짰습니다. 예. 이제는 거기는 일본은 우리는 막 돌려보냈으면 다시 부르면은 앰뷸런스가 오곤 한다 아닙니까? 그런데 일본에는 한번 그들을 하고 나면 다시 불러도 안 온답니다. 예. 그래서 막 일반 차량으로서 이용을 하자고 했습니다. 예. 그런데 산소호흡기가 문제였습니다. 예. 산소호흡기는 공항까지는 갈 수가 있는데 공항에서 한국으로 돌아올 기간 동안을 어떻게 견디느냐가 문제였습니다. 예. 그래서 신님한테 기원을 드리고, 회장님께서 감행을 해보자고 했습니다. 예. 그래서 작전을 짠 게 007 작전을 짰습니다. 비행기 시간을 딱 맞춰가지고 다 들어가고 시간이 거의 다 돼가지고 들어가면은 안 낫겠나 싶어가지고 막 그렇게 하기로 해가지고 일단 임시 산소호흡기를 갖다가 준비를 해가지고 공항까지 가기로 했습니다. 그때 회장님께서는 모자를 하나 구해가지고 또 터전에 가서 기운을 드리고 그 모자를 가져갔습니다. 왜 모자가 필요했냐면은 사람이 눈동자가 달라요. 또 벌써 죽을 사람은 틀리더라고요. 막 힘을 못 쓰는데 자기 의지로서는 도저히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운을 들여가지고 모자를 가져가지고 푹 쉬었습니다. 공항에 이제 나가게 됐는데 시간이 다 돼가지고 막 동생하고 부인은 가방을 들고 먼저 보내놔 놓고 헬체를 막 환자가 있으니까 헬체를 좀 달라고 해가지고 헬체를 가져갔습니다. 타고 시간이 막 아슬아슬하게 다 됐을 적에 타고 가니까 밀고 가니까 거기서 포 받는 사람이 경찰에 왜 아프냐고 본인이 이 패스포드를 내지를 못하는 여건을 그 모자를 푹 눌러서 사람을 행태를 쳐다보니까 아이 잠깐 좀 아파서 그런다고 내가 퍼뜩 빼가지고 줬습니다. 그래가지고 막 시간이 급해가지고 그냥 보내주더라고요. 막 자꾸 나중에 이거 제도를 걸어버리면 아예 이제 못 나가는 게라 그것도. 그래서 산소호흡기를 떼자마자 바로 밀고 들어가가지고 비행기를 마침 타게 됐습니다. 그 비행기가 뜨는 시간이 단 몇 분 만에 걸리지도 않았는데 뜨는 시간이 맨날 몇 시간 같이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막 그 안에 가서는 얻고 가가지고 제일 앞에 좌석을 갖다가 막 탔기 때문에 가운데 환자를 앉히고 양쪽에서 부축을 해가지고 자꾸 쓰러지니까는 부둥켜 안았습니다. 안아오면서 얼마나 기운을 들었는지 12장을 보면서 또 기침을 계력이 되니까는 이 기침을 콜록콜록 하니까 옆에 사람들이 자꾸 쳐다보니까 그러니까 옆에서 우리가 이제 카바를 한다고 기침을 또 헛기침을 하고 표시를 안 내려고 막 이 비행기를 타고 오는데 일본에서 한국까지 오는 그 절반 정도만 넘어버리면은 그때까지만 죽지 않으면은 죽어도 한국에 온답니다. 그런데 떠가지고 그 중앙선까지 못 오면은 도로 해양을 해야 된다고. 해양을 해야 되면은 또 기름도 바다에 다 떨어뜨리고 해양을 해야 된다고. 얼마나 위급합니까? 그 사람이 2시간을 견디줘야 산소호흡기를 떼고 한국에까지 올 수가 있는데 정말로 가슴이 콩닥콩닥 뛰면서 12장을 보면서 부여안고 조금만 참아라 하면서 애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무사히 막 절반쯤 넘어오길래 안심을 하고 막 이제는 죽어도 그래도 안 낫겠나 싶은 마음이 좀 안이했습니다. 그래서 공항 좀 다 내려가지고 빨리
앰뷸런스를 불러가지고 대기를 시켜놓고 비상구를 타고 막 나왔습니다. 그때까지 절박한 심정은 없었습니다. 예, 정말로 어버이 신님이 그래도 무사히 한국까지 도착을 해서 앰뷸런스에 타고 바로 병원을 해가지고 가서 그날 저녁에 다 식구들을 불러놔 놓고 예, 할 말 다 하고 그 다음날 돌아갔습니다. 예. 그래도 돌아가도 식구들을 만나고 돌아가야 안 되겠습니까? 예. 환자를 갖다가 살리려고 터전까지 데려가가지고 죽은 산 송장을 데리고 온다 하는 것은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때까지 절박한 일은 예,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 자랑하고 싶은 것은 예, 교도 120년째부터 3년 천일 때부터 작정했던 12장 근행을 10년이 넘게 해옵니다. 계속해서 해오는 동안에 때에 따라서는 눈물을 흘리면서 한 적도 있습니다. 제가 입신할 적에는 허리 디스크 때문에 강습을 받았습니다마는 사회생활을 하면서 허리가 아파 좋다는 곳을 다 가봤는데 낫지가 않았습니다. 어느 날 내가 몸담고 있는 사장님이 자꾸만 일에 벙커를 내니까 왜 그러느냐고 묻길래 허리가 아파서 그런다고 하니까 마치 그 사장도 허리를 10년 정도 아팠다고 합니다. 2년 모아 수호한다고 거기 일하는 사람들이 거기가 허리 아픈 사람들만 모였어요. 그래서 병원을 갔다가 내가 어디 가가지고 나섰다고 알려줬습니다. 그래서 새벽같이 달려갔더니 참 유명하기는 유명한가 각 지방에서 올라가지고 새벽에 한 40~50명이 진을 치고 있었습니다. 그날은 접수만 해놔 놓고 날짜를 정해주는 날짜를 받아가지고 왔습니다. 그 날짜를 받아가지고 갔더니만은 의사가 이 무릎에 관절에다가 방망이를 두드리더만은 디스크는 아니고 자골 신경통이었다고 합니다. 주사 2방을 맞고 돌아왔습니다마는 한 2주 정도는 괜찮았습니다. 그런데 뿌리를 빼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집에서는 강습을 가라고 하고 시골에서도 권하고 집사람도 권하고 해서 강습을 했겠습니다. 객기 생활을 접고 살림살이는 동생한테 다 주고 맨몸으로 시골로 내려왔습니다. 서울에서 그때는 생활을 했기 때문에 강습을 그때부터 이미 강습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강습을 받는 도중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허리는 모두 나았습니다. 그런데 어버이 신님께서는 100%는 수호를 안 해주더라고요. 신앙을 하면서 마음이 조금 해해지면은 또 아프고 또 괜찮았다 금방 깨달으면은 괜찮았다가 또 아프면은 기운을 들이고 또 괜찮고 반복되는 생활이었습니다. 12장을 작정을 하는 도중에도 몇 번이나 아팠습니다. 서지도 못하고 앉아서 근행을 올릴 때도 있었습니다만은 꾸준히 해왔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제는 허리에 관한 몸은 완전히 수호를 받았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꾸준히 해보십시오. 만신운동이 되거든요. 신물이 12장 하는 게 맨손 체조처럼 만신운동이 됩니다. 그것도 오래 하다 보니까 깨가 나서 요즘에는 밖에 나가 있을 적에는 빼먹고 제일 때는 또 빼먹고 하루에 12장씩만 본다는 생각으로 깨를 부리고 있습니다. 그래도 어버이 신님께서는 많은 전수를 쳐주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급하면 12장을 보고 꾸준히 이어가기는 참 힘듭니다. 하지만 힘이 들어도 꾸준히 변하지 않고 행하는 것이 많은 효과를 본다고 저는 믿습니다. 이 길 가는 용제라면 누구나 자기 성찰을 통해 마음을 맑혀가는 것이 중요하다 싶습니다. 늘 신님의 마음에 비춰보고 반성하며 마음을 닦아가는 것이 용제들에게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마음이 즐겁지 않으면서 전도를 한다, 수훈을 전한다 라고 하는 것은 별로 수가 나타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용제는 하루 한 번씩 자기 시간을 갖는 것이 또 중요하다고 봅니다. 신님 앞에 엎드려서 신자를 빌어주고 자신이 반성하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매일같이 근행을 보며 기원을 합니다마는 조용히 자기의 시간만을 갖는 것도 자기 시간을 갖고 기원을 들어보는 것도 참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교회가 또 잘 되려면은 부부가 마음이 맞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이유든 삐걱거리기 시작하면은 수를 바라기는 힘들다고 생각을 합니다. 함께 가노라면은 마음이 안 맞을 때도 있겠지만 되도록이면은 맞추어 가면서 노력해야만이 그 고해는 살아난다고 생각을 합니다. 말하고 싶습니다. 이 길을 걷는 용제들은 언제나 신자들의 타겟입니다. 일거일수족을 다 보고 있습니다. 모르는 것 같아도 좋은 모습보다는 안 좋은 모습을 더 잘 보고 있습니다. 신자들이. 그리고 서로 산하와 신자와 모든 사람들이 산 것과 신뢰가 굳건해야 교회 분위기도 좋고 수가 난다고 저는 믿습니다. 저는 형제들보다 신자가 더 가깝게 느껴져요. 기원을 들어도 신자가 먼저 생각이 나고 기원을 하게 됩니다. 형제보다도 매일 보는 신자가 더 정이 갑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지만은 달달이 이렇게 형제라고 보겠습니까? 매일같이 반갑다 하며 인사하고 서로 마주보며 서로를 걱정해주는 정말 질긴 인연으로서 형제보다도 더 가깝게 정이 갑니다. 형제보다도 더 진한 인연으로 서로가 맺어지지 않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길 가는 용제들도 보약을 먹고 몸을 아끼며 아프다고 용을 쓴다고 건강히 지켜지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망가지가 어버이 신님께서 활동을 해주셔야 된다고. 제가 20일 동안 73일 만에 퇴원을 했습니다만은 저 마음 같아서는 매일 퇴원을 빨리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앉아서 상상을 합니다. 언제 나가서 또 근행을 보고 상급에 가야 되고 오대 가야 되고 병원에 앉아서 몸이 조금 좋아지니까 온갖 신경이 다 쓰여지는데 막상 걸으려고 하니까 걸음이 안 오는 겁니다. 계단을 하나 올라가는데 힘이 없어가지고 올라갈 수가 없어요. 팔 하나 움직이는 것도 신님께서 수를 해주지 않으면 안 된다는 사실을 저는 절실히 느꼈습니다. 비몽사몽에 20일간 악몽에 시달렸지만은 그 악몽이라는 게 망상증이랍니다. 망상증. 그래서 정신환자 치료를 받았거든요. 헛소리를 해대면서 총을 쏴고 이 상상 속에 헛소리를 많이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신에 이상이 있는 것이고 정신약을 병원에 있으면서 먹었습니다. 검사를 받고. 그 망상증에 걸려나 놓으니까는 여러 가지 악몽을 스쳐갔습니다. 그런데 갈 때까지 이 성우도 보이고 여러 교회장님도 보이고 회장님도 보였습니다만 퀴즈를 내놔놓는데 그걸 풀어야 내가 살 수 있는데 이리 가면 갈수록 몇 개를 풀었는데 이 성우라는 사람이 계속 여러 가지 또 퀴즈를 갖다 자꾸 내놓는 가면서 내가 그걸 못 풀고 계속 헛방을 하고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까지 가다 보니까 진짜 죽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감로대까지 갈 때가 갔는데 감로대도 없다면서 내가 문을 빡차고 나왔습니다. 그런데도 신님이 얼마나 미워했겠습니까마는 여러분들 정성이 있었기에 살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기도 말씀에 보면은 몸은 대물이야 차물이야 마음 그대로 모두 세상에 비치고 있다. 세상에 몇 번이고 한 생을 할지라도 마음 그대로 모두 비치고 있다. 각자 저런 몸 같으면 하고 생각을 해서 각자가 단호하는 마음을 정하라. 어떠한 일도 모두 세상에 비치고 있다. 아무리 보배가 있어도 몸이 병들면은 그처럼 부자유한 것은 없을 것이다. 자유자재란 마음에 있다. 우리들이 이 길을 가노라면은 뜻하지 않는 일들이 참 많이 일어납니다. 신앙을 한다고 인연이 안 나오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교회에서도 이번에 또 큰 마디를 당했습니다. 제가 아팠을 적에 그렇게 살려야 된다고 발버둥 치시던 용제 두 분이 출직을 하셨습니다. 작년 연말에 한 분이 출직을 하시고 또 새해 들어가지고 또 한 분이 용제가 출직을 하셨습니다. 문산교회의 큰 마디가 아닐 수 있습니다. 제가 믿고 힘이 되어줄 사람들이었는데 신님께서는 데리고 갔습니다. 누구나 우리는 예상치 못한 일들이 종종 일어납니다. 어버이 신님께서는 나날이 용제에게는 손질을 한다라고 했습니다. 이런저런 인연이 있다고 어버이 신님께 보여주시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들은 나타나는 인연의 모습을 보고 깨달아가는 것도 신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신앙을 잘 하다가도 막상 인연이 나오면은 갈팡질팡하면서 신앙을 열심히 하는데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오느냐며 신앙이 약한 사람들은 중대에서 그만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도 말씀에 살펴보면은 큰 마음이 되라, 큰 마음이 되라고 한 적이 있다. 이렇게 하면 좋을까, 저렇게 하면 좋을까 하는 조그만한 마음으로서는 이럴 수도 저럴 수도 없는 날이 다가올 것이다 하는 지도 말씀이 있습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또 상급과 산하가 한 마음이 되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상급에게 걱정을 끼치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부모의 자식이 늘 재금을 보내놔 놓고 한번 찾아가면은 우는 소리를 해서면은 그 부모가 마음이 편치가 않습니다. 그와 같이 모처럼 상급이 산하에 순교를 간다든지 하면은 징징 우는 사람 들어 있습니다. 물론 하소연을 하는 건 좋습니다만은, 상급의 마음을 아프게 돌려보내서는, 수호를 받지 못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도 말씀에 모두가 마음을 맞추하면은 어떤 일도 되는 거야. 서두를 것은 없어 모두가 마음을 이쪽에서도 맞추고 저쪽에서도 맞춰서 마음을 하나로 뭉치면은 리를 내리는 거야. 모두 마음을 맞춰서 언론하는 것이지 마음을 하나로 뭉치면은 깨끗이 다스려진다라고 했듯이 어려운 일일수록 마음을 맞춰서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다 보면은 끝에는 좋은 일이 있다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사람이란 게 아프고 싶어서 아픈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이 길 가는 용제 여러분들도 자유자재란 마음에 있다고 했듯이 2년여 남은 연재 기간에 몸과 마음을 잘 다스려서 각 교회마다 신님의 수호를 듬뿍 받을 수 있기를 기원해 봅니다. 저 역시 기저귀를 차고 병원 생활을 20일 동안 넘게 했습니다. 기저귀를 찬다는 것은 어린애가 다시 태어난다고 하는 이치와 같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반성해 보건대 살려주신 목숨 모든 걸 새롭게 출발하라는 신님의 뜻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이 어려운 마디를 즐겁게 헤쳐갈까 합니다. 여러분들도 남은 연재 기간에 열심히 다해서 다 함께 수호를 받기를 기원합니다. 아침에 회원소장님이 이제는 놀래키게 하지 마라 올해부터는 농담을 했습니다.
놀라키게 또 해서는 안 되겠죠. 예, 여러분들도 놀래키는 일이 없이 올 한 해를 건강하게, 예, 수를 받기를 기원합니다. 그래서, 남은 연재 기간에 열심히 해서 다 함께 수받는 해를 만들었으면 합니다. 짧으나마 잘 들어줘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